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귀한 사랑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더욱 가까이서 바라보고 주님과 더욱 가까이서 사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수하지만 실패하지 않는 신앙은 참된 복 중의 하나라 생각이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다 실수하고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주 실패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이 계신 덕분입니다. 주님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귀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그래서 의인을 가리켜서 7번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지요. 오늘 그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 한 주간 일주일 내내 넘어졌을지 모르지만 다시금 오늘 일어나기로 결심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충만해지는 시간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는 자의 유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유다의 이야기는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에 저는 가장 중요한 키는 우리 예수님이라 생각을 합니다. 함께 시편 37편 24절의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기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손으로 붙드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둘 다 넘어지는 자들이었습니다. 쓰러지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예수님께 손을 내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복된 의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옷 입혀주시는 의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의 삶을 자꾸 더럽히지만 너 그 더러운 옷 나한테 주렴. 내가 깨끗하게 세탁해서 돌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며 예비되어진 흰 옷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게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의인인지 악인인지도 분간을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인은 없다랑 대꾸를 이루면서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깨닫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요, 있다고요? 야,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요, 저희가 구원받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술래잡기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종종 술래잡기를 하다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숨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 숨었는지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숨으신다면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어 라고 보여줘도요, 온 세계를 움직이면서 나 여기 있어 하고 증언하셔도요, 재림징조들을 가지고 말씀하셔도 심지어 우리가 지금 일주일 내내 우와 하면서 하나님 좀 찾아봐야 되겠다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을까요? 찾아내는데 성공하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부르짖을 때 심지어 그 마음도 누가 갖게 해주시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하시고 그래서 찾음을 당해주시는
그래서 마치 술래잡기 할 때 부모와 아이가 술래잡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아이가 못 참게 숨습니까? 맘먹고 숨으면 부모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집 밖에 나가버릴 수도 있어요. 아이의 못 찾게 숨어버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숨지 않죠. 아이와 술래잡기를 하면요 꼭 바보가 됩니다. 그래서 얼굴만 커튼에 숨기고 몸은 내놔요. 나 좀 찾아주렴 하고서 술래잡기를 하곤 합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아빠를 찾으면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좋다고 내가 아빠를 찾았어 하고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과정도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고 먼저 주님이 헛기침하면서 나 여기 있어 하고 사인해 주시고 우리는 그거를 겨우 신호 삼아서 내가 찾았는 줄 착각하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해봤자 다 치우치고 무익한 것이지만 그거 보고서 주님은 잘했다 하고 칭찬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귀하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 위기에 빠져 있는 이 세대 속에 살아가 있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예배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이 제자 중에 으뜸이라고 자칭 표현했던 베드로조차 3번이나 본인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인하기를 어떻게 부인했었나요? 첫째도 그 모자란 여인을 바라보고 부인했었고요. 둘째도 앞뜰에서 또 다른 여종을 만나는데 제발저리면서 예수님을 맹세까지 하면서 쳐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수는 외다부 다리에서 만난다고 말고의 사촌지간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친척인 사람을 만나서 여지없이 들켜버립니다. 이제는 더 변명할 거리도 없다 보니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게 되었을 때 닭이 물었습니다. 닭소리가 그를 깨우쳐 주었을까요? 예수님의 눈빛이 그를 살렸을까요? 저는 이 닭소리가 울리던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고 기록한 그 말씀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세상 속에는 주님이 이미 예언해 두신 수많은 닭소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캠포리를 진행을 하다가 돌아왔는데요.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더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정신없이 더웠습니다. 근데 그 무더운 날씨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덥다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곧 갈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시대는 얼마 남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곧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곧 메말라서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은 끝없이 닭소리를 울려주고 계셨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닭소리를 듣고 돌이키든가요? 안타깝게도 닭소리를 듣고 돌이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닭소리를 듣고 돌이키게 되는 가장 큰 열쇠는 전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따뜻한 눈빛이 베드로에게 닿지 않았다면 저는 이 닭소리가 베드로에게 무서운 선고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가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3번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 자기 자신은 영락없는 죄인이구나 하고 절망해 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길을 보고 예수님의 눈길 속에서 책망하는 그 저주하는 눈빛이 아닌 걱정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있는 눈빛을 읽고는 그는 다시 돌아와 구원받을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심판을 받으신 분도 예수님이었고
매질을 당하셨던 분도 모욕을 당하셨던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 고통을 짊어지신 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히려 사랑의 눈길만은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 귀하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속에 감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베드로의 부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베드로의 부인의 이야기 속에 베드로만 부인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부인했던 많은 이들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거절했던 자들의 유형들을 보며 어떤 이들은 회개를 온전히 이루었고 어떤 이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똑같이 사랑을 베풀어 주고 주님은 똑같이 기다리고 계신데 왜 어떤 이는 구원을 받고 어떤 이는 죽음을 향해 달려갈까? 이 사실에 대하여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운명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주님의 똑같은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할지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두가 주님을 부인하지만 모두가 죄를 저지르지만 어떤 이는 아주 엎드려지지 않던데 누가 그랬는지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의 유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유형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돌이키게 되면 그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붙습니다. 너의 악함을 회개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께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죠. 천국이 가까웠다고요. 그냥 천국이 가까웠다고만 말씀하셨으면 다들 환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별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야기만 있으면 우리 모두는 환호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고, 만인이 구원받는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다고 칭송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과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하늘의 법도에 맞아야 비로소 하늘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가기 위해 중요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고침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고친다라는 것은 무언가 원형이 있다는 것이고 원래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그 원래의 모습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원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기록되어져서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원형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개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패스파인더 아이들과 함께 AI 부스를 갔습니다. AI가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 인공지능이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 수많은 샘플을 봅니다. 그 수많은 샘플을 보고 난 다음에 아, 토마토라고 하는 것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토마토구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똑같이 빨간색인데 이거는 사과구나 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둘 다 빨간색이고 모양도 비슷한데
구별해내기 위해서는요, 샘플이 많아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샘플이 적으면 그것을 인식할 수가 없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무려 1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샘플들을 성경에다가 넣어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골고루 잘 이 내용들을 살펴서 우리가 어떤 원형을 품어야 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해하지 않고 알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으니 그 성경을 가까이 하기로 결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비로소 우리는 그 원형을 보고 내가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에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찾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러 이렇게 예배드리고 아침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구원에 가까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말씀을 생각하는 부류였습니다. 자, 여기 그가 배반하여 닭이 운 상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그는 생각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기억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 비로소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닭이 울려도요,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모르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모르고 멸망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을 이미 수많은 기회들을 통하여 읽을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고 실제로 들려주시기도 하셨고 그 가운데 깨우쳐주기 위하여 감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고 계셔요.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향하게만 된다면 주님이 주신 그 사인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시조라는 책자도 시대의 징조를 말하는 책자입니다. 이 시대에 징조가 와도 그거를 볼 눈이 없으면, 기억할 수 있는 관심이 없으면 그것을 연구할 생각의 여지를 두지 않고 있으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회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있게 두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기로 꼭 결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확신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었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뛰쳐나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그는 부지중에 막 어딘가로 달려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채 어느 곳에 퍽 쓰러져서 막 울었습니다. 한참 울다가 눈을 떠보니 그곳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래서 기도하게 된다면 저는 그 장소가 예수님이 있는 장소로 바뀌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는 밤새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게을리했었지요. 그리고 그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가 넘어질 것을 알고 계셨고 다시 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지요. 그 귀한 약속을 베드로는 이미 받은 상태에서 너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끌려가고 팔을 벌릴 것이라는 선언까지 이어주시며 그의 미래를 향하여 응원하시고 너가 혹 제자들 가운데 실패한 자의 대표자가 된다 할지라도
형제들을 굳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그에게 응원하시고 축복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은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를 다시 돌이킬 것을 기대하시며 사랑의 눈길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눈길과 딱 마주치게 된다면 우리의 심령은 울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죄인인데 우리 주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고 응원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의 변화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다시 겟세마네로 돌아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밤새 울게 되었던 그는 사랑의 사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회개를 이끌어 주실 주님께서 우리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지난 주간 동안 실패했던 실수했던 순간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하시고 주님께 돌아가 눈물 흘리며 회복의 시간을 보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경고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그에게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 말씀들을 거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게 싫은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현격하게 거절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는 말씀과 수없는 기회들을 주고 계십니다. 많은 징조들이 퍼지는 것도 어쩌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방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가라고 전 세계를 흔드시면서 우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애써 부인하고 거절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떠먹여 주려고 해도 입국 다물고 안 먹겠다는데 어떡합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도 많이 컸다고 저희 말을 좀 안 듣습니다. 밥을 먹이려고 하는데 밥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해도 밥을 안 먹고 고집을 피웁니다. 제가 먹일 방법이 없습니다. 입을 눌러가지고 옛날 같으면은 떠주면 반사적으로 하고 안 되면 입에다가 살짝 자극을 주면 먹일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입 다물어 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저희를 향하시면서 동일한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주님이 많은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입 꾹 다물고 절대 싫어요. 안 할 거예요. 그럼 방법이 없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도 인자하게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죄를 보시면서도 용납하십니다.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것을 멸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디 이 안식일만큼은 말씀을 거절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가까이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참 흥미롭게도 예수님을 따르고 응원했던 자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주님을 거절하고 미워하고 있는 사람 앞에 서 계셨습니다. 왠지 의인에게는 쓸데없고 죄인에게 내가 필요하다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말씀도 나리세메라는 이야기로 이번에 안나스와 가야바의 신문 세 번째 신문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끌려오자마자 안나스에게 끌려가셨고
두 번째로 가야바에게 끌려가셨으며 이제 세 번째로 가야바가 사람들을 다 모으게 되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님을 죽일 이유를 선고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자리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밤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날이 새자마자 불이 나게 공회를 열었던 것이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한 그 의논을 이제 실행에 옮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신문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야바와 안나스는 충격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가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늘과 땅을 연결짓는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하늘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모습과 비슷한 위치이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해야 될 위치에 있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가까운 곳에 주님이 계셨는데 주님이 그에게 당신 자신을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기로 함께 의논하게 됩니다. 자, 똑같은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계속 똑같이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주님은 경책하십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고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도 안 할 거다. 주님이 아무리 변론해도 소용이 없는 상황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늘의 권능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가야바가 그에게 질문했을 때는 너희가 그거 앉아있는 곳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부터는 이라는 이야기로 바뀝니다. 주님은 주님의 죽으심을 선언받은 것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승리를 거절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분명하게 대하고 결국 하늘에 서셔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죽음에 서 있다라는 선언을 하시며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며 나는 하늘 권능 우편에 앉아있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시제를 더욱 뒤로 당기셔서 하나님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곁에 서 있다고 이야기하며 그리스도라고까지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예수님의 자신의 정체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동문서답하며 예수님을 죽일 건덕지만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을 봤는데요. 그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은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시냐면요. 성경의 꼬투리를 찾는 겁니다. 성경에 여기랑 여기랑은 매칭이 안 돼. 이거랑 이거랑은 틀려. 이거랑 이거랑은 내용이 맞지 않아. 그것만 연구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축자영감서를 믿지 않습니다. 받아쓰기 하듯이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인간의 오류들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사과를 보면서도 사과에 덜 익은 면을 본 사람도 있고 잘 익은 면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표현도 다르고 의미도 조금 다르게 전달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제에 맞게 전달하기 위해 시간 순서도 다를 수 있지요. 하지만 그것들을 굳이 찾아내가지고 틀린 부분, 잘못된 묘사라고 이야기하며 그걸 붙들어 잡고 있으면은 이 말씀이 은혜로울까요? 아니면 믿음이 안 갈까요? 믿음이 안 갑니다. 이거 틀린 구석만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제가 한약을 먹을 때 그렇습니다. 한약을 딱 주면요. 이 한약이 도대체 뭐가 들었냐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내 상황과 맞는지 찾고요. 그게 효능이 진짜 있는 거 맞아 하면서 계속 틀린 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한약도 믿고 먹는 사람은 아주 효과가 좋은데 꼬치꼬치 저처럼 따지고 먹는 사람은요,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는 좀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 하면서 먹기 시작한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믿음의 힘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과 없이 믿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진주들을 부어주어도 그냥 굴러다니는 돌처럼 여길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합시다. 그 말씀이 맞는 말씀임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믿읍시다. 오늘 그 구원이 우리에게 꼭 이루어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여기 있는 이들은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는 이야기에 드디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라는 놀라운 선언을 드디어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야. 임마누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선언이 이루어졌는데 그들은 와 하면서 다른 의미로, 또 다른 의미로 환호합니다. 드디어 얘를 죽일 수 있는 이유를 찾았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고백이 이루어진 이 순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죽일 빌미를 얻었다고 좋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울려 퍼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좋아하시나요? 이것으로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씀을 듣고 설교가 끝났다 하고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뻐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또 다른 유형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류입니다. 차라리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은데 미지근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그의 운명은 가장 비참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성은 안타깝게도 이와 같습니다. 미적지근하지요. 하나님 편이기도 하고 세상 편이기도 합니다. 양쪽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가랑이가 찢어지는 스타일이 딱 이 가룟 유다 스타일이지요. 그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똑같이 그도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떠올리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했습니다. 회개와 후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회개는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이고 후회는 내가 잘못 선택했다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주체가 다릅니다. 회개는 상대방을 보고 상대방에 맞추어 바뀌는 과정이며 후회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말씀이 있었지만 예수의 증거는 없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자 이끄셨지만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자신의 힘으로 돌이키려 했으며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하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후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반점들을 바꾸며 피부색을 바꾸겠습니까? 제 얼굴이 까무잡잡해서 그 까무잡잡한 걸 어떻게든 좀 피해보려고 선크림도 덕지덕지 바르고 뭐 어떻게 얼굴 좀 가리고 다녀오고 모자도 쓰고 캠프를 다녀왔는데 제가 보니까 까매졌더라고요. 방법이 없어요. 저는 피부가 까만 사람인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새살을 입혀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는 가지가 원형인 줄기에 붙어 있을 때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는 맺혀지지 못합니다. 회개도 동일합니다. 주님께 연결되어야만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지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가지입니까? 아니면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영양물입니까? 사실 가지는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비로소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떠올리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가 되는 겁니다. 돌아가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떠올리고 아휴, 난 왜 못할까? 한탄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각하네요. 나는 왜 이거 못하지? 난 천상 구원 못 받게 생겼어.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떠올리고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심을 경험합시다. 우리가 주님께 제대로 연결된다면 음성이 막 들릴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들이 저희를 인도하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내가 뭐 해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될 겁니다. 하기 싫은데 라는 생각도 들 거예요. 분명히 들 겁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래도 계속 돌아가려고 하면요, 주님은 우리의 삶에 조금씩 예수님께 연결되어 맺혀지는 열매들이 맺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말씀을 펴게 하실 것이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 연결됩시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꼭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판 유다는 사실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요한만 따라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닙니다. 유다도 따라갔습니다. 유다도 그 성전에 있었어요. 예수를 판 유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정죄되면서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유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줬다고 했을 때 조용히 가가지고 내가 배반했습니다. 예수님 좀 돌려주세요. 라고 따로 만난 걸로 착각하기 쉬운데요. 그림을 그렇게 그려서 그렇지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것을 증거했던 건 언제였는지 영감의 말씀을 보시면 나옵니다. 예언의 신 말씀을 보면 정죄하고 있는 그 공회 속에서 끼어듭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판단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독하기 시작하자 아니라고 말하면서 유다가 소란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단단히 포박하는 자들을 보고 예수님을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걸 보고 모든 것들을 전율을 하면서 좌절을 하게 되었어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막 절망하는 순간 유다는 예수님에게 있었던 모든 상황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아니라고, 예수님은 메시아시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은 무죄하다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은 30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넘기는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이것이 증자라고 말하면서 당신네들이 주었던 이 은을 다시 돌려줄 테니 예수님 풀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이야기했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열심히 그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변호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이야기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절규하면서 유다가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한켠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그 이야기도 보았고 유다의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것도 봤고요. 유다가 절규하는 것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보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욱 살심만 커졌을 뿐이었습니다. 여기 가룟 유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은을 성소에다가 던져넣고 물러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근데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주님을 판 값을 물어내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가지고 예수님을 변호해달라고도 하신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돌이키라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유다는 예수님 제일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옆에 가서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제일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경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무언가를 하려고 했고 안타깝게도 자기 자신도 그렇게 구원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예수님이 빠진 어떠한 노력도 아무 열매를 맺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은전을 내어 던졌고 가야바의 옷깃을까지 붙잡아가면서 죽음을 얻을 만한 일을 결코 행한 일 없다고 흔들어 제꼈습니다. 근데 그가 붙잡아야 될 옷깃은 가야바의 옷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구원하셨던 구원의 주 예수님의 옷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온전히 회개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는 그렇게 던져놓고 가서 목매어 죽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거두면서 핏값이라고 말하며 성전구에 두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고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습니다. 바로 그날 늦게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갈바리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장소로 끌고 가고 있는 악한 무리들이 갑작스럽게 조롱하다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이 으슥한 곳을 지나게 될 때 한 죽은 나무 아래에서 유다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몹시 소름 끼치는 광경이었습니다. 그가 나무에 자기 목을 메었는데 그 끈이 자신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끊어져 떨어졌고 그 시체는 무시무시하게 망가진 데다가 개들이 그를 뜯어먹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그것을 바라보며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한 결과를 보았다고 영감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만약에 하나님과 연결은 되었는데 자기 자신이 너무 중요한 나머지 예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이중적 삶을 살게 된다면 이와 같은 비극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구원받는 선택을 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회개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눈빛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은 간절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심지어 유다가 회개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정죄의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한테만 사랑의 눈길을 보여줬던 게 아니에요. 유다한테도 정죄의 말씀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감화를 받았다고 해요. 내가 은 30을 주고 팔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 어떠한 정죄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감화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동일한 사랑의 눈빛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디 주님께 돌아가기로 결심합시다. 이 안식일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께 돌아가기로 결심하게 되어서 근심할 것 없는 진정한 후회,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경험하게 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